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 또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 나를 낳아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키워주신 분들입니다. 또 부부, 평생을 동고동락 하면서 거친 인생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또 우리 삶의 보람, 우리 삶의 의미,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 사람들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족이 이렇게 가깝고 관계가 깊다 보니까 가족에게서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게 오래가는 것 같아요. 지워도 잘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쏟아붓고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하여서 아끼고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처를 받으면 그만큼 더 아프고 상처도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잘 만들어가면 지상의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안에도 참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대부분은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할 수 있는 효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마치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 또 가정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한다면 지상 천국이 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예 타이틀 자체를 결혼 지옥 이렇게 붙여놓고 진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천국 같은 가정을 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소원대로 잘 되질 않아요. 그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서먹한 관계 때문에 대면해 본 지가 상당히 세월이 지났습니다. 서먹서먹한 그 감정이 사라지질 않아서 전화 통화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가족이고 혈육이고 가장 가까운 사이인 건 맞아요. 근데 그 가족이 너무도 막무가내인 경우도 있어요. 너무 일방적이에요. 너무 독단적이에요.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또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 뭐 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돈 문제가 얽히고 설켰어요. 가족 안에서 이 돈 문제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저쪽에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게 더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좀 이기적이에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몸을 사리는 겁니다. 움츠려 드는 거예요.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좀 관계가 멀어진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원인, 그 가족 관계가 힘들어지고 단절이 되고 어려워진 이 경우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언어 사용, 말 사용,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말을 하는 게 사회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언어입니다.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게 뭘까요? 말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죠. 말은 우리 마음의 얼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말은 우리 마음을 포장지에 싸는 것과 같이 포장을 해주는 포장지다. 우리 마음의 포장지, 그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가족은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또 가족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가족 간에 주고받는 말들이 너무 거칠어요. 너무 날카로워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건 선물이 됩니다. 말은 할 때마다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이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그 말이 독극물이 될 수도 있어요. 말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말 한마디로 오히려 천냥빚을 져버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말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가족 간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선을 꼭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또 부부 사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게 있습니다. 너는 왜 그것도 못해? 공부 못하면 나중에 거지 돼. 이런.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 언제나 사람 될래? 이런 말.
참 듣는 자식 마음에 비수를 꼽는 그런 말이지요. 또 자식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런 말. 이건 내 인생이에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말. 또 부부끼리도 결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죠.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을 했을까? 이런 말.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이나 잘해. 뭐 이런 말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말에 익숙하신가요? 익숙하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처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 말이죠.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실천에 관한 책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말의 실천,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 언어, 특별히 우리의 혀, 여기에 대해서 읽어보면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매우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이죠. 예나 지금이나 말에 실수가 없다고 내로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하루 24시간을 지나면서도 말에 여기서 실수하고 저기서 실수한 때가 날이면 날마다 반복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말을 하려면 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6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혀는 뭔가 하면 불이래요. 불 붙이는 불.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혀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혀가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 과정에 불을 지른다. 불을 지르니까 이게 좋을 리가 없지요.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지요. 날이면 날마다 매사에 화근이다. 그게 혀다. 우리 언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축이나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가 있대요. 심지어는 하늘을 나는 새나 물속의 물고기도 길들일 수가 있대요. 어디 동물원 가보면 돌고래 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사람의 혀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길들일 수가 없대요. 날마다 사용은 하는데 마음대로 좌지우지가 안 된대요. 길들일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끊임없는 악이다. 끝없이 악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혀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 사용, 언어 그리고 혀는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거울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인격의 거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면 대단히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만 열면 그야말로 상스러운 말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그 사람의 품격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말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한 내용이 늘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물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든 보면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꾸 어두운 면만 드러내요. 말의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라면 점점 더 멀리 떨어지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어렵고 힘든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두운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투가 문제예요. 그 말하는 방식이 문제예요. 말은 옳은 말 같은데 말하는 그 방식이나 말투가 전혀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얄미운 사람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말의 내용은 옳아요. 그걸 대단히 기분 나쁘게 전달하는 이런 사람. 옳은 말이라고 하긴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적하게 되죠. 정죄하게 되지요. 상처를 주지요. 낙심을 시켜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사는 게 열심히 살아요. 교회에서 봉사도 참 열심히 합니다.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말로 다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아쉬워요. 참 안타까워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자기의 의를 말로 드러내는 것을 결코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거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을 견디질 못해요. 결국 자기의 그 욕심이 상식을 이겨버리는 경우가 많은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가벼워요. 뭐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촉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새과에 속한 새예요. 그런데 국어 사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촉새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촉새는 뭔가 하면은 언행이 가볍고 방정맞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이게 촉새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지를 못하지요. 말을 그냥 툭툭 가볍게 내뱉어요. 경솔하게 되지요.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말 사용의 그 모순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지적을 해요. 그 앞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은 우리 입은 하나인데 어떻게 같은 이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된 두 가지 일을 한대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근데 똑같은 입으로 사람을 저주를 한대요. 입을 가지고 선한 말을 내기도 하고 같은 입을 가지고 악한 말을 쏟아놓기도 하고 말이지요. 또 그 뒤에 보면 이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샘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샘물을. 같은 샘물에서 어떻게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겠는가? 근데 우리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 사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겠는가?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오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입이, 우리 언어 사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그러면서 여기 10절을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어 사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참 끊임없이 이 혀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자기 자신의 습관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반성해야 됩니다. 수정하고 보완해야 돼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언어 사용이 완벽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해요. 혀를 사용하는 훈련.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읽은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는가? 읽은 내용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맨 먼저 중요하게 해야만 되는 훈련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언어의 내용과 언어의 결과를 구별하는 훈련을 해야 된대요. 전체를 종합해 보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이 옳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어떤 파장을,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말이 만들어내는 좋지 못한 결과를 변명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너를 위해서 내가 한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말이야. 근데 성경은 뭘 물어보는가 하면 네가 어떤 옳은 말을 했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를 물어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좀 머물러 있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이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책이나 우리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참 지혜가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쭉 13절 이하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앞에 그 말, 언어 사용, 혀 사용하고 관련시켜서 같은 문맥이니까 말이죠. 연결해 보면 딱 이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우리가 언어 사용이나 혀 사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묻지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물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래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묻지 말고 내가 무슨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반드시 물어보래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그 점에서 정반대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야고보가 정욕적인 그런 마음, 마귀적인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정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적인 말, 마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마귀적인 말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면은 결국은 다툼, 분열, 혼란, 그리고 온갖 악을 그 결과로, 열매로 맺게 된대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서 하는 그런 말, 그런 언어 사용은 전혀 반대적인 결과를 낳게 된대요.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언뜻 읽어보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지혜,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지혜, 그건 열매를 낳는데요. 선한 결과를 낳는데요. 특별히 여기 화평, 화목하게 이런 말을 거푸 반복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판별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오는가? 그걸 물어보래요. 제가 최근에 봤던 동영상 중에 참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충격적이었다가 나중에 너무 인상적이어서 자꾸 여러 번을 반복해서 그 동영상을 보았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아마 미국 같아요. 버스 안에서 머리가 하얀 한 노인이,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한 10명 정도 버스를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 전도자가 뭐 큰 소리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온유한 미소를 띠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보니까 한 손에는 골판지로 자기가 만들어서 한 이만한 The Lord is my shepherd, 이걸 이제 적었어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성경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뭐 등등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앉아서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한 젊은이가 캡 모자를 쓰고 그리고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노인 전도자의 목소리가 거슬렸는지 획 돌아서면서 이 젊은이가 자기보다 수십 년 더 살았을 이 노인 전도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닥쳐, 닥쳐, 조용히 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당신의 종교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 등등 하면서 그래도 온화함과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이 노인 전도자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견디기가 어려웠던지 벌떡 일어나더니 이 청년이 그 노인 전도자의 뺨을 있는 힘을 다해서 후려 갈기는 거예요. 느닷없는 공격에 이 노인이 잠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어요. 승객들이 버스 안에서 이 광경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몸을 추스리고는 역시 그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그 젊은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젊은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노인 전도자가 자기 오른쪽 뺨을 대는 거예요. 이 젊은이에게. 자, 내 왼쪽 뺨을 지금 축복해 주셨는데 내 오른쪽 뺨도 마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노인 전도자가 무슨 억한 심정으로 이러는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노인 전도자는 예수께서 주신 말씀,
오른뺨을 맞으면 나머지 왼뺨을 돌려대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마저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던 승객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탄성을 바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사고가 날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 전도자는 태연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당한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아픔은 당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버스 안으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젊은이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너무도 태연하게, 너무도 차분하게, 너무도 온화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임에 있다가는 이 청년이 이제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노인 전도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펑펑 울면서 기도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 영상의 끝장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전도자가 계속 말합니다. 나는 젊은이가 지금까지 어떤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젊은이를 사랑하십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이 할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응답하지 않았대요. 화가 잔뜩 났대요. 노인 전도자가 말합니다. 아닐세,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데려가신 이유는 이 땅에서의 할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일세.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자네 할아버지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야. 자네를 위해서 조부모님들은 모든 걸 다 쏟아붓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남기지 않았나? 이 추억들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되네. 젊은이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할 필요가 있네. 내가 오늘 이 버스에 온 것은 바로 자네를 위해서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젊은이가 나중에 이제 미안하다고, 때려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승객들 돌아보면서도 이제 미안하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자네를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이 젊은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승객들 몇 사람이 일어나서 그 젊은이 옆으로 와서 젊은이 몸에 손을 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젊은이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받아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조씨래요. 하나님, 이 조씨를 축복해 주세요. 조씨의 어려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후로는 조씨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영상이,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딱 몇 가지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 노인 전도자가 하는 말의 내용, 그 말을 전달하는 말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계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노인 전도자가 급작스럽게 충격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아마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할 겁니다. 같이 화를 불같이 내든지 아니면 두려운 마음에 그냥 접어버리든지 버스에 내려버리든지. 그런데 그 노인 전도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어요. 평소에 그 온유한 태도,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젊은이에게 계속 전달하는 그 모습, 그것은 인간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무슨 강단이 있어서 어떤 강한 정신의 소유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노인 전도자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같은 복음의 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고 결국은 생명을 얻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열매를 낳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만 가지고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어느 사용 퍼펙트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계속 실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기억합시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넘어져 있는, 신음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늘 지혜롭게 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